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신 이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찬양합니다. 네, 이제 여러분 다 좀 기억하시죠? 우리 한번 내 삶의 역사하시는 다 함께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내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님 내 삶의 역사하시는 서로 바라보시면서 축복합시다. 시작. 성도님의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시작.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영원전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이 천지 창조를 통하여 만물의 역사를 타고 흐르고 흘러 지금 이 시간을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 시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구원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는, 그래서 그걸 영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임하셨다.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시는가? 예수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죄인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예수 십자가. 거기서 내 옛사람이 장사 지내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거듭나서 우리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역사,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영생하는 것인데, 그 구원이 이루어진 그 역사, 그 사건, 그게 바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가 믿음으로 그의 역사가 되어서 죄와 사망이 다 예수의 공로로 사함받고 옛사람은 장사 지내고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이 복음을 듣고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의 이 복음, 예수의 복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바로 나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 빌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내 사건이 되어서 나는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죽고 이제는 나는 예수의 부활에 연합해 새 생명으로 거듭난 자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그 영원전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그것이 내게 이루어졌으니 이제 내 안에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께서 그의 영,
성령으로 임재하여 지금도 나와 함께 사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하나님의 구원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믿음으로 경험하시고 그 영광을 날마다 찬양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면 목양실에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 또 성경을 보고 또 주님의 묵상하고 그러다 보면 저 창문으로 멀리 저 바라보는 저 동쪽 산에서 이렇게 여명이 해가 이렇게 떠오르는 것을 늘 보게 됩니다. 그런 그런 장면을 늘 보게 하신 참 감사한데, 보신 분 알겠지만 그 연분홍 먼저 저 산 그 깜깜한 그 산에서 연분홍 색깔이 쫙 떠오르기 시작을 해요. 그것이 이제 그리고 잠시 후에 이제 붉은 태양이 떠올라요. 어제 아침에도 창문 밖으로 보이는 그 동쪽산을 보고 있는데 역시 변함없이 연분홍색이 쫙 퍼지더니 이렇게 해가 쫙 떠오릅니다. 그 태양을 보는데 저 아름다운 해와 저 아름다운 빛깔, 그 정확하게 그 시간이 되면 떠오르게 하신 그 창조자, 그 질서를 만드신 그 하나님, 그 자연을 바라보는데, 그 태양을 바라보는데 저 아름다운 태양과 저 아름다운 빛과 이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지, 그러한 벅찬 감격이 들었어요. 이 만물,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당신이 만드신 이 피조개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이 역사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이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 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이 땅을 밟고 사셨어요.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오병이어의 놀라운 이적도 행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자연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고, 성경을 펼쳐보면 그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하신 일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랑의 주님, 그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는 주님, 그 부활 승리하신 그 능력의 주님이 성경 속에 계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와 계신다. 내 안에 나의 생명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연인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런 이제 감동을 누리고 있는데 마치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 맞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단다. 내가 너와 함께 살고 있단다. 그러면서 주님이 나를 막 부르는 듯한 그러한 감동이 주어졌어요. 그러면서 이런 찬양이 저도 모르게 입술에서 나왔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 은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 크신 하나님, 말씀 육신이 되오신 나의 하나님 예수께서 이제는 성령으로 오셔서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신, 나와 함께 살고 계신 나의 주님, 그 주님이 내가 너한테 이런 얘기를 들려주고 싶다 그러면서 그 아가서에 있는, 이게 이제 그 말씀으로 만든 찬양인데, 그게 나를 향하여 이렇게 들려지는 음성처럼 내 영혼을 감동하셨어요. 마치 우리가 그 막 유명한 영화를 보면 너무 멋진 배우가 있잖아요. 우리 연세가 드신 분들 옛날에 뭐 신성일 그러면 뭐 최고 배우였잖아요. 지금은 젊은 세대들에게 최고의 영화 배우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막 뭐죠? 러브 스토리 막 영화, 그런 영화를 볼 때 그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보면은 막 마음을 다 빼앗을 정도로 너무 멋있고 너무 예쁘고. 그런데 그 남자 주인공이 말이죠, 내 남편이 됐어요. 내 신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멋진 그 영화 배우가 나의 신랑이 돼서 아침마다 모닝 커피를 타주고 모닝 키스를 해주고, 그리고 밤마다 또 나의 연약함을 다 아울러주고 장작을 떼서 뭐 불을 지펴주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준다. 얼마나 꿈 같은 얘기입니까? 근데 이게 꿈이 아니잖아요. 그 영화 배우에 비교할 게 아니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 예수께서 이제 나를 위해서 실제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영원히 나와 함께 사시려고 내 안에 그 성령을 오셔서 24시간 내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아침으로 저녁으로 늘 들을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눈이 열려주시고 그러한 영감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아침에 주의 성실한 인자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주 예수께 감사하며 주 예수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 주 예수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은 날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구원입니다. 날마다 경험하며 날마다 찬양케 하시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좀 열심히 좀 믿어라, 좀 전도 좀 많이 해라, 그거 이전에 내가 너에게 베푼 이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구원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구원인지 그것을 네가 알기를 원한다. 아멘. 그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한다. 아멘. 진정한 사역자는요, 내게 베푸신 구원의 영광이 무엇인지 아는 자, 이 위대함의 눈이 열려진 자가 진정한 사역자요, 그러한 사역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참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사역자는 결코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역자는 모든 열매,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 돌리는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도 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예수 복음에 눈이 열려져 그는 일생에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영광스러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래서 그는 모든 교회를 향하여서 간절한 소원을 올릴 때 성경에 보면 이렇게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 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이 능력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심령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 하나님 허락하신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큰 능력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아십니까?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앞으로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아멘.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먼저 누구 안에서 역사했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역사했다는 겁니다. 그 능력이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를 살리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모든 영적 존재들이, 모든 정사와 권세와 만물과 세상의 모든 방백들이 그 앞에 다 무릎 꿇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왕이라고 고백하게 하심으로 그 이름을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근데 그 동일한 능력이 어디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고요? 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셔서 바로 왕의 그 능력이 만물을 충만케 하신 그 충만을 어디에 채우신다고요? 몸된 교회에 채우신다고요. 아멘. 그 왕의 능력이, 왕의 영광이 바로 교회된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히 채워지고 이 세상 안에 흘러나갈 수 있도록 그 능력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내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이 구원, 먼저 그 아들 예수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를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그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이 이제 다만 믿음으로 내게 다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이 하나님의 능력, 여기에 우리의 눈이 열려진다면,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진다면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찌 이 구원의 영광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이 이 영원전 시작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독생자를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역사, 만물의 찌꺼기보다 못한 이 죄인이 무엇인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나의 주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함 안에서 건져주시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셔서 그 권세를 이제는 나에게 기업으로 주셔서 그 왕의 생명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하늘나라를 상속받으시는 그 왕의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그 왕의 생명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죄와 사망을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딱 두 종류입니다. 세상을 이기며 사는 자와 세상에 지배당하는 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종노릇하는 자,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자, 둘 중에 하나라고요.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종된 적이 있냐? 왜 우리 보고 자유하라고 하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그러면서 예수의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시비를 겁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다 죄아비 마귀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다. 너희는 스스로 자유하다 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보면 다 마귀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와서 너희를 자유케 하면 그 무엇으로도 자유로워질 수 없는 그 죄와 사망에서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리에서 자유케 될 수 있느니라. 내가 진리다.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누구든지 죄사함 받고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영생을 얻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세상의 왕노릇하고 뭐 세상의 모든 것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다 하며 사는 자는 자기를 자유자라고 생각할 겁니다. 자기를 능력자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예수를 믿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예수를 믿고 그 옛사람을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다 마귀의 종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의 종노릇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을 이기며 사는 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세상에서 유명하지 못한 자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세상을 이기며 사는 자들이 있어요. 세상이 던져다 주는 먹고 있고 마시는 것에 거기에 비굴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유혹하는 세상 부귀 영화에 거기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마침내 모든 사람이 다 무릎 꿇는 사망 앞에서도 항복하지 않고 비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사망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는 자들이 있으니 바로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우리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요한일서 5장 1절 5절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누가 세상을 이기는 줄 아냐? 바로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서 태어났습니다. 오늘 지금 본문의 말씀 4절 5절 말씀 봅시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 시작.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누굽니까?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의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성도의 믿음이 무엇이길래? 성도의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1절 말씀 시작.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사람은, 성도의 믿음은 뭐냐면 예수, 2000년 전에 있다는 것이 예수, 그가 누구라고 믿는 거요? 그리스도다, 왕이시다, 우리의 구주시다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영접할 때에 우리에게서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예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자,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5절 말씀 시작.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1절과 5절 말씀 같은 거예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사람.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사람, 그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예. 그 믿음만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죠. 왜죠? 예수만이 세상을 이기셨기에, 예수만이 죄와 사망을 이기셨기에, 예수만이 마귀 권세를 꺾으셨기에 그 승리하신 생명으로 거듭난 성도의 그 믿음이, 성도의 그 생명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가 물론 이 지적으로 다 이렇게 기존 알아야만 믿음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알아야 그것이 성령의 역사하신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누가 세상을 이기느냐? 돈 많은 사람? 아니요. 세상에 권세를 가진 사람? 아니요.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결국 마귀를 이겨야 진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왜? 마귀가 세상 임금이니까, 마귀가 사망 권세 가진 자니까. 그러니까 마귀를 이길 수 있어야 되고, 마귀가 가지고 유혹하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야 되고, 마귀의 최후의 권세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정말로 세상을 이긴 자이죠. 그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을 이긴 예수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생명은 이미 예수 생명, 세상을 이긴 생명, 승리한 생명이 우리 성도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이 날마다 나타날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어떻게 성도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가? 우리 옆 사람에게 1분간 설명하겠습니다. 그렇게 춥지 않으시면 끄셔도 좋을 것 같은데.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어떻게 성도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가?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복음으로 확실히 붙들고 있어야 돼요. 자, 한번 서로 설명해 봅시다. 옆에 계신 성도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까? 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세상을 이기면 사는 사람이 있고, 세상에 종노릇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돈 많은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거 아닙니다. 알고 보면 다 돈에 종노릇하며 사는 거예요. 세상 권세 가진 사람이 세상 지배하며 사는 건 아닙니다. 알고 보면 다 권세에 종노릇하며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세상이 이와 같이 이러한 영적으로 두 종류의 사람이 생겨났을까?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왕이세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우리 두 번을 고백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 왕이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왕이시고, 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또 통치자로서의 왕이십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실은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하나님의 왕. 자,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저 하늘을 만드셨는데 거기서 영적 존재 천사들을 먼저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천사 중에 한 천사가 하나님의 왕권에 도전하다가 이 땅으로 쫓겨 내려왔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이 타락의 양상을 보십시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하나님의 왕권에 도전한 거예요.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 오리로다. 이게 성경은 정확하게 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은 바로 이와 같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왕권에 도전하다가 이 땅에 쫓겨내린 한 천사장이 있구나. 그를 가리켜 옛뱀이요 사탄이요 마귀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가 사탄이요 마귀다. 두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존재를 향한 두 가지 이름입니다. 사탄, 마귀. 자, 그런데 그러한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셨어요. 자, 그리고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왕권을 주셨습니다. 네가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런데 네가 이 왕권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내가 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내가 너의 창조자요, 내가 너의 주인이라고, 내가 너의 왕이라는 걸 잊지 말아라. 그 관계만 내가 붙들고 있으면은 바로 너에게 나의 왕권이 주어져서 네가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느니라.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왕권에 도전했다가 이 땅에 쫓겨 내려온 그 사탄이 뱀을 타고 들어와서 마귀를 시험하고 넘어뜨리죠. 그게 무엇입니까? 자기가 타락한 그대로 사람을 타락시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왕권에 도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왕권에 도전하는 그 행동이 뭐죠? 선악과를 따먹는 거죠. 선악과라는 것은 하나님의 왕권의 상징입니다. 다른 건 내 마음대로 한다 할지라도 선악과를 보는 순간만큼 하나님의 계명의 나무죠. 따먹지 말라. 그 얘기는 뭐죠? 왕의 명령. 그 따먹지 않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왕권을 계속 그가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마귀는 바로 그 지점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내가 선악과 따먹으면 내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줄 하나님 알고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마귀가 얼마나 간교한 자인지 모릅니다. 마치 나를 높여주는 것처럼 아주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그러면서 결국은 모든 생명과 복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자, 그가 바로 마귀예요. 그래서 그만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그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왕권을 존중할 때는 자신에게 왕권이 주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왕권을 가지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에 속는 순간에 하나님의 왕권에 도전하는 자가 되었고, 그는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에 그의 영적 신분은 어떻게 됩니까? 마귀에 속한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하나니.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니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이 왕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었는데, 그 사람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마귀에 속한 자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세상 임금이 누가 되어버린 것이죠? 마귀가 세상 임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때부터 마귀의 권세는 사망이요, 사망. 그는 죄의 압이기 때문에 죄값은 사망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사용할 수 있는 최후의 권세는 무엇이냐면 사망 권세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육체적이고 정욕적인 것입니다.
절대 마귀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흉내는 내지만은 그는 거짓말장의 아비요, 그는 살인자의 아비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그는 하나도 줄 수 없어요. 하나님만을 위해 참된 생명을 줄 수가 있고, 참된 기쁨을 줄 수가 있고, 참된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마귀가 가져다 준 것은 다 유사품이고 모조품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왜? 마귀가 가져다 준 건 다 육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잠깐 육체가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다 세상적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잠깐 위로받고 세상에서 영광 받는 것 같지만은 다 풀의 꽃과 같아서 다 시들어버리는 것이고, 나중에 헛된 것이고, 나중에 다 멸망으로 끝나버릴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이 있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마귀의 그 별명 마귀, 그가 세상 임금이다 그랬어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그는 공중권세 잡은 자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어진 영적 배경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그렇게 사람을 종 삼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실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런 것을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러한 죄인들을 구원하실 자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그는 여인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고 아담이 타락한 순간에 이미 예언하셨고, 그리고 이제는 바로 그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모세와 다윗과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그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지금 죄의 종로를 타며 살고 있지만은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관계하지 못하는 정말로 이러한 삶을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메시아를 보내주시어서 이러한 정말로 마귀의 이러한 죄의 이러한 사망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그들은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노아는 방주를 짓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 지시할 땅으로 가서 거기서 자식을 낳는 것이고, 모세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고, 또 다윗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다 정복하는 것이고,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이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창세기부터 읽어가실 텐데, 여러분 성경은 다 많은 사람이 등장하고 많은 역사가 있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바로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그가 행한 일을 쓰다면 정말로 세상에 담아둘 수가 없지만은 다만 예수가 그리스도의심을 기록하게 하여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면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는 바로 예수, 메시아 예수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에 어느 성경을 보시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건 모세의 이야기를 읽건 거기서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예수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지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예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다 그 예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께서는 그 구약의 예언과 약속을 따라서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인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서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우리는 속량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길을 따라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참 사람의 길을 사시면서 그는 승리자의 삶,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 참 사람 우리의 대표자로 오셔가지고
그가 인생을 사실 동안에 모든 사람들이 먹고 있고 마시는 것 앞에 다 무릎 꿇었습니다. 세상 높여주는 명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침내 사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어찌하셨습니까?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 순간에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자신을 높여주려고 마귀의 시험 앞에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그는 사망할 수 있는 죄가 하나도 없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죄까지 사망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러나 그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사망 원세를 이기시고 무덤 문을 열어줘 주시고 3일 만에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하늘로 오르사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니, 성령은 바로 그 예수의 영, 예수께서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오셔서 이루신 그 승리의 생명을 가지시고 승리의 역사를 가르시고 예수가 이루신 모든 것이 그를 믿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되게 하시고자 예수의 실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바로 예수의 영인 것이죠. 그때로부터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자, 그 예수께서 이루신 승리의 역사, 이 세상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하늘 보좌 영광에 앉으신 그 생명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이제는 그 생명을 나타내므로 그 승리의 생명, 다시 말하면 왕의 생명입니다. 아멘. 예수 생명은 이 땅에 오셔서 종처럼 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고 자기 몸을 대성물로 주려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이렇게 섬기신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섬기시되 죽기까지 자기가 피와 안부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목숨을 다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구원주가 되셔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는 바로 그가 아까 예배에서 1장 17절의 말씀처럼 바로 이제 만물이 그 앞에 다 복종하는 만의 왕, 만주의 주, 왕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자인데 그 예수 생명은 무슨 생명이라고요? 왕의 생명이다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생명은 왕의 생명이다. 예수 생명은 왕의 생명이다. 예수께서 어떻게 왕이 되셨는가? 원래 그는 왕이시죠. 원래 그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가 사람으로 오셔서 그 사람으로서 왕권을 가지셨다. 왕권을 획득하셨다 이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만물을 지배하며 통치해드는 사람이, 첫사람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를 대신하여 그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 누구도 성공하지 못한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고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다 무릎 꿇리는 그 왕의 그 생명을 그가 인자로 사람으로 오셔서 그 왕의 승리를 가지시고 그 왕의 생명을 가지신 것은 바로 그 생명으로 우리를 믿는 자들마다 거듭나게 하셔서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며 사는 것이 아니고 더 이상 마귀의 종로를 타며 세상의 종로를 타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당신께서 참 사람으로 오셔서 세상을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하늘의 영광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 능력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니, 그 생명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니 그 생명으로 우리도 죄를 이기고 의심죄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 권세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마침내 하늘보다 영광에 우리도 왕의 신분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위대하신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 안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 왕의 생명이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생명은 왕의 생명이다. 그 예수 생명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새 생명을 가지고 사는 자가 성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누굽니까? 나는 왕이죠. 너무 어마어마한 얘기 같아서 못 따라가시네. 믿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나의 어떠한 때문에 주저주저하고 위축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이루신 구원을 기뻐하고 구원을 감사하며 구원에 반응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왕 되려고 하는 자가 마귀죠. 하나님 없이 스스로 왕처럼 사는 자가 타락한 죄인이죠. 그러나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인 것을 알고, 그러나 이런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나의 그리스도임을 알고, 내가 죄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자인데, 그 예수 생명은 죄와 사망을 이기신 만유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하는 것, 나는 그 생명으로 거듭난 자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나의 정체성과 나의 신분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요 마귀의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생명 한 생명이 된 자요, 왕의 생명을 가진 자요. 그러므로 나는 왕이다 이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왕이다 이것입니다. 예수를 왕으로 아는 왕이다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왕이다. 나는 왕이다. 할렐루야. 또 이것만 이제 따서 얘기하면 완전 이단이 되는 거예요. 또 이 복음을 잘 알고 이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너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너희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이 무엇인지 알기로 합니다.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예수와 한 생명이 된 자 아니냐? 예수와 한 명이 된 자 아니냐? 그 예수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 왕의 생명 아니냐? 너는 그 왕의 생명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구원하고 아이것으로 무릎 꿇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내가 너를 불러놓으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너희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그 귀한 그 빛을 온 세상에 드러내며 살게 하시려고 내가 너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냈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금요일 밤에 이 말씀이나 내 영혼을 너무 막 강하게 감격하였어요.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막 예배당에서 목양식까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누가 밖에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아이고 저 교회 안에 저 미친 사람 한 사람 있네. 나는 왕이다. 나는 왕이다. 얼마나 막 이 복음이 내 영혼을 감격하는지. 왕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동안 나를 속이고 나를 괴롭혔던 모든 악한 사탄의 권세가 떠나갈지어다. 우리 교회 안에서 속이고 우리를 이간시키는 모든 사단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좋은 자 막 부르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이 계신 모든 곳에서 막 또 혼자 소리치는 이상한 사람을 취급받으니까 화장실에도 들어가서 외치시고, 그리고 여러분 담대함이 생기시면은 담대하게 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 왕의 생명을 가지고 이 은혜의 복음을, 이 왕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것이 이 생명을 거듭난 우리 성도의 이제 삶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왕의 생명을 거듭난 자는 왕의 계명,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왕권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냐면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왕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그에게 왕권이 나타났다고요. 이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다 잃어버렸지만 예수 안에서 예수 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우리가 왕의 생명을 거듭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왕의 생명을 이 세상에 살 동안에 드러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왕이신 예수의 계명을 알아야 되죠. 예수의 계명은 많은 것 같지만 딱 어떻게 보면 두 가지예요. 그 첫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의 계명은 영원구원하여 제자 삼으라, 그런 교회를 세워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의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라고요? 영원구원하여 제자 삼으라, 그와 같은 교회를 세워라. 이거 같은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그 계명을 주실 때에는 그들이 이 복음 가지고
온 족속을 제자 삼고 교회를 세우실 것을 보시고 명령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권의 제사 잡는 교회, 영혼권의 제사 잡는 교회.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리가 만들어낸 구호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신 나의 왕이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께서 우리가 왕의 생명으로 이제 무엇하며 살아야 됩니까? 그저 이 육체가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아니요. 먹어도 마셔도 돈을 벌어도 공부를 해도 무엇을 하든지 바로 왕의 계명을 이루며 살라는 것입니다. 왕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영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영원에 제자 삼고 그와 같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그에게 왕의 권능이 나타난다니까요. 그 계명에 순종할 때 그에게 먹고 있고 마시고 세상 모든 거 보이는 거 다 무릎 꿇으며 살 수 있는 왕의 영광과 왕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예수의 사역을 이어서 하는 겁니다. 그 왕이신 예수의 사역을 이어서 하는 것, 바로 예수의 복음 가지고, 이 은혜의 복음 가지고 나의 다역을 끼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 왕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목숨은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4절 말씀. 예수의 그 계명을 받아서 살아가는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왕의 삶은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항상 내가 왕 노릇하며 살려고 했던 거, 이게 사단에 속았던 것이구나, 이게 옛사람의 삶이었구나, 그걸 나마다 십자가로 처리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라. 이 왕의 생명, 진짜 왕의 생명을 드러내는 것을 방해하는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로 살 때에, 예수의 왕의 생명이 드러날 때에 바로 영혼의 역사도 이루어지고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던 마귀 권세가 다 진멸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살고자 할 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이제 누가 왕인지 알았잖아요. 예수가 왕이구나. 그런데 그 왕의 생명을 내가 거듭나. 내가 이제 왕이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 왕권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자가 되었구나. 그 비결은 바로 왕의 계명을 순종하며 사는 것,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사는 것, 무엇을 하냐 영혼권의 제사 잡는 걸 항상 목표로 삼고 사는 것, 그와 같은 교회를 세우는 일, 그런 목적을 세우는 일, 이것을 내 삶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 때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더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계명이 있다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4장 34절 이하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리니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세상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 그 지상대 명령이라서 지상대 계명이라고. 그것은 물론 서로 이렇게 뗄 수 없는 계명이지만 두 가지로 얘기하자면, 첫째는 영원한 제자 삼고 그와 같은 교회를 세우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예수의 생명은, 이 생명의 속성은 왕의 생명인데, 이 왕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 해야 되냐면 이 복음 가지고 영원한 제사 삼고 세상을 이기면서 세상을 구원해야 되는 것이고, 이 왕의 생명은 이 땅에서 내가 왕이니까 나를 섬겨라, 나를 인정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왕이시지만은 그 왕의 생명 가지고 죄인들을 섬겨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왕의 생명을 가지고 영들을 섬기고 희생하고 필요하다면 내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사랑하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생명, 이게 왕의 생명이에요.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 때 세상을 알지 못하죠. 세상을 알지 못하고 조롱하고 핍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수 생명, 왕의 생명을 가지고 왕의 계명을 정말 순종하며 사는 자들에게는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주어집니다. 하늘의 영광이 충만하게 부어집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생명으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세상 종교처럼 고행하고 극기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이 역사하는데 기쁜 거죠. 생명이 역사하는데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고 싶은 막 소원이 생기고요, 하고자 할 때 능력을 주어지고요.
그러므로 먼저 이 복음을 깨닫고 이 생명의 성령으로 늘 감화 감동되도록 이 복음을 묵상하고 내 정체성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날마다 담대하게 정말로 이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소망이 생깁니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이제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속히 오십니다. 그날에 바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고 이 왕의 계명을 가지고 참 순종하는 산자들에게는 그날에 멸류관으로 갚아주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에 나타나시면 사모하는 모든 자의 개니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이 믿음, 이 정체성, 이 복음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이 믿음으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바로 그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시고 아버지 앉으신 보좌에 함께 앉으신 것처럼 이제 내가 이 생명으로 너를 거듭났으니 이 믿음 가지고 이 생명 가지고 이긴 자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할 주였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 중에 지금 일어난 일과 앞으로 일어날 일을 그가 보고 성경을 썼어요. 그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가 그 하늘 보좌 주위에 24장로들이 주의 영광을 찬양하며 멸류관을 벗어서 그에게 멸류관을 벗어 던지면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모든 찬양이 다 주님께 있습니다.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걸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써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교회를 말하는 거죠. 바로 12지파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위에 세워진 그 교회가, 이 성도들이 바로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에부터 왕의 생명 가지고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겨서 이제 만왕의 왕이신 예수 앞에 그 승리의 멸류관을 벗어던지면서 이 모든 영광이 다 당신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당신이 그 영광을 다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장면을 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머지않아서 이제 하늘나라 가면은 우리는 그러한 정말로 영광의 이러한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릴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이후에만 있을 일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저 하늘에서는 바로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의 영광을 천군 만군 천사들이 지금도 그 보좌 주위에서 막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천사들은 비록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영광이, 승리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는 누가? 바로 그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영광의 날을 함께 상속받을 자녀들이, 그날의 그 멸류관을 함께 쓸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가 그 승리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일날 교회로 모일 때에 우리는 한 주일 동안 예수 생명, 왕의 생명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영혼의 제도 삼고 그런 교회, 그런 목장을 세우려고 힘써 모이고 기도하고 또 있는 곳곳에서 예수의 복음 전하고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 옛사람의 속성, 그게 뭡니까? 세상 사랑, 물질 사랑입니다. 그 옛사람의 생명의 속성입니다. 끊임없이 내 자존심 지키려고 하고 나를 변명하려고 하고 나를 누가 무시하면 활기가 나고, 이게 바로 옛사람의 생명의 속성이에요. 이걸 날마다 예수 십자가로 처리해버리고 어쩌든지 한 영혼을 해서 내가 섬기고 희생하고 위로해주고 세워주는 이 예수 생명, 왕의 생명, 그 계명을 가지고 어쩌든지 내가 지금 공부하는 목적도, 내가 우리 승환이를 보고도 그래요. 내가 공부를 할 때 항상 기도하라. 이 공부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 구원하고 영혼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이게 다 필요한 것이다. 그 목적을, 그 방향을 잃지 말아라. 그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아니 믿든지 이건 진리니까 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저 선교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 영원하는 그런 사역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이 허락하신 모든 과정들이 그 같은 하나님의 정말로 왕의 계명을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필요하여 허락하신 것이니 그런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정말로 최선을 다해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게 단순히 그저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 돈을 버는 것이 단순히 그저 좋은 아파트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왕의 계명을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왕의 계명을 정말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게 바로 먼저 그의 나라를 이루고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을 하면서 분별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살 때에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부끄러움이 없어요. 이 영광스러운 목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삶의 방향에 분명한 방향성이 분명합니다. 혼란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정말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여러분 우리는 주일 인생을 사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축소판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이렇게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영광의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일을 일주일 단위로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주일 동안 주의 계명 붙들고 이같이 왕의 계명 붙들고 순종하며 한 줄 사는 겁니다. 뭐 쓰러지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다시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그 생명을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다시 세워주시고 그 정말로 왕의 길을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이렇게 살다가 여러분 교회로 모일 때에 교회 와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본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나의 왕이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한 주 동안 산 삶을 가지고 와서 멸류관을 벗어뜨리면서 내가 한 주 동안 이렇게 살게 하신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보좌를 설치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또 한 줄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려면 머지않아서 이 연장선상의 이 끝에서 영광의 주님 만하여 만주의 주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날에 바로 이긴 자의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씌워주실 것이고 바로 주님과 함께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상속받아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요한계시록 4장 4절의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근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생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부터 교회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의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영광의 자리에 부름받은 자들이고 이제 이 주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영광스러운 예배자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교회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이 무엇인지 알았으며 예수 생명 내 생명 왕의 생명을 알았습니다. 이제 그 왕의 계명을 알았습니다. 그 생명으로 살아가시도록 생명의 성령께서 감화감독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고백하실 때에
하나님이 기하신 본의 내게 이루어짐을 찬양합니다. 주여 내 생명 예수 생명 왕의 생명을 가지고 왕의 계명에 영광스럽게 순종하며 한 주를 살고 그 삶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모여 모든 영광 주 앞에 돌리며 영광 돌리는 그 또 한 주의 삶을 아버지 살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여 참으로 이번 한 주 동안에 왕의 생명 가지고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가 정말로 이 승리의 전리품을 가지고 주 앞에 돌아와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영광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번 한 주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번 더 왕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동쪽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